오늘 말씀 보면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말씀인데 저는 1절 하반절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반절 말씀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모든 게 다 남자가 주관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남자가 이거 믿자 하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믿지 않은 남편들과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아가 그 안 믿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냥 그 사회 자체를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의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고 남편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을 구원하고 믿음을 가정으로 세우는 일은 뭘로 가능합니까? 거룩한 행실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저 정확히 말하면 거룩해진 행실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다음, 은혜 받기 전과 받은 다음이 달라져야 되고요. 예수를 믿는 만큼 점점 더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이 재밌어요. 3절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적인 내 가치를 두고 아주 외모를 단장하는데 치장하는데 모든 마음을 쓰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변한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내면이죠. 그 전까지는 외면을 가꾸는데 막 이렇게 치장하는 데 신경을 썼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뭐예요? 내 숨은 마음,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하는 것으로 변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 뒤에 나오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즉 외적인 데 집중하지 않고 이제는 내 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온유, 안정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온유는 글자 그대로 온유예요. 부드러운 거예요. 그전에는 화도 잘 내고 신경질도 잘 냈는데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다음 안정된 심령은 뭡니까? 사람이 안정되어 있는, 평안한 거예요. 자기도 평안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평안하게 만들어요. 썩지 아니할 것은 천국의 소망이죠. 그전에 매 세상적 기준에 사로잡혀서 저 집 남편은, 저 집 아들은 비교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얘기 안 하고 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거룩해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믿지 않은 남편들과 가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아내만의 문제가 아니죠. 남편의 문제예요. 믿는 부모들의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는 가족 구원은 이렇게 가족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 몇 마디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라진 모습이 전해질 때 가정이 믿음으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참고,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웃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우리 본 모습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건 역효과만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워서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남편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두려워서 정결하게 사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또 4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값지게 변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변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거룩하고 멋지게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거룩해진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 때문에 가족이 변하고 구원을 받고 가정의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바로 서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이 속을 엄청 썩였어요. 신앙생활도 안 할 뿐더러 세상적으로도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이제 기도하러 교회 오셨어요. 집이 붙어 있으니까 교회하고 저녁마다 마주쳤어요. 말 안 해도 뭐 왜 기도하러 온지 알죠. 근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거 쏙썩이는 아들 때문에 참 감사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래요. 우리 집에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걔가 쏙썩여 주니까 내가 걔 때문에 기도하러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매일 온다는 거예요.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어서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 보니까 달라진 거죠.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과 그 모습을 그 속썩인 아들이 봤잖아요. 그 아들이 변했습니다.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열심히 잘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달라지게 해주셔요. 점점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가족이 구원을 받고 가정이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십시오. 믿음으로 온전해지려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바라기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믿음에 충만하게 서서 믿음의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